사람은 기억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기억력이 그냥 기억력이 아니고 단기 기억,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번 듣고 생각하지 않고 잃어버리는 단기 기억이 있는가 하면, 어떤 기억은 한 번 들으면 오래도록 평생토록 기억되는 장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뇌과학 전문가들은 30초에서 약 몇 분 정도의 그 기억을 단기 기억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를 장기 기억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뭔가를 외울 때 몇 자 정도를 쉽게 외우냐면 약 7자 정도를 쉽게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일을 7, 그리고 음계도 7, 만화나 드라마에 등장한 사람은 몇 명이 등장하나요? 약 7명. 더 이상 등장하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전화번호도 8개 이하가 돼요. 앞에 010 이런 거 빼고는 거의가 932-3382, 거의 7개 내지 8개 정도가 됩니다. 외우기 쉬우라고. 그것도 어려우니까 010 다시 뭐뭐뭐 다시 이렇게 넣잖아요. 쉽게 외우라고. 이런 것을 보통 이렇게 기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기억을 다른 말을 말하면 정보 분할 또는 단위 정보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외우는 전화번호는 쉽게 이상하게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전화 걸어서, 야, 그 식당 전화번호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적어봐. 042 932에 뭐라고? 3382. 3382라서 적었지? 딱 눌러요. 그 다음에 왜 못 외워요? 거의 그 외우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잊어버려요. 머리 자체가 단기 기억으로 처리해버리니까 안 외워져요. 이것이 단기 기억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애인의 전화번호는 몇 번 하다 보면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잃어버렸다간 큰일 납니다. 그냥 자동으로 외워져요. 왜? 스스로가 이 뇌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요. 그거는 오래도록 기억을 하고, 아니 일평생 기억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헤어진 다음에 전화 걸어보잖아요. 혹시 안 바뀌었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걸 장기 기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오래 기억할 것이 뭐냐면, 변함도 없고 어떤 부분에 조금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장기적으로 오래 기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능력이 일어나요. 장기 기억으로 기억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사울 왕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 이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배경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전쟁하기 위해서 에베스담 미메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도 사울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준비하는데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이제는 준비하면서 있었습니다.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 진영에서 큰 장수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 있었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나오는데, 골리앗이 나왔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이렇게 소개해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골리앗의 키가 어느 정도냐? 계산을 해보면 약 2m 80 정도가 나와요. 2m 80이면은 천장이 닿아요. 사실은 그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정도의 크기인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창을 던지거나 칼을 휘둘리면 이거는 상상이 가지 않는 정도의 아주 위협감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수 골리앗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모든 군사부터 시작해서 왕까지도 떨었어요. 이게 당시에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무서워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게 누구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12절에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랍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 8아들에 있는 중, 이렇게 표현돼요. 이스라엘이 골리앗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이 상황이 있을 때 누가 등장하느냐? 다윗을 등장시켜요. 그러면 다윗이란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 왜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킬까? 그것은 뭐냐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사울이 두려워 떨었다면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보면 본문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다윗이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도리어 골리앗을 아주 하찮은 모습으로 봐버려요. 너무나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사울 왕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전군이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다윗 한 사람만큼은 이렇게 떨지 않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이 골리앗을 우습게 보는 것일까? 그런데 다윗을 소개할 때 보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것도 막내입니까? 장자입니까? 막내라고 표현돼요. 그러면 이 당시의 막내와 장자의 대우는 어땠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은 이런 말을 해요. 아유, 지금은 뭐 동생이나 형이나 똑같이 대우하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살던 그 시대만 해도 장자와 차자는요 격을 뒀어요. 저는 차자예요. 형님이 장자인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대우하는 게 조금 달라요. 뭐 다르냐? 똑같은 콩을 싸주는데 형님의 콩은 커, 제 콩은 적어요. 그때 말은 하지 않지만 이상하게 서운한 감정이 든다니까요. 똑같은 남자인데 왜 장자는 더 대우를 하고 차자는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든다니까요. 이런 것을 며느리가 본다면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요? 더 나쁘다니까요. 사모님은 한 번도 표현한 적은 없어요. 근데 기분 나쁘다니까. 이게 뭐냐? 사랑하는 삶의 장자와 차자의 그리고 막내는 더하지요. 이 당시는 어땠을까?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 형 엘리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요 너무너무 격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아직 전쟁에 나갈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런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요. 이게 11절에 등장하는 다윗을 소개하는 모습이라니까요. 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신기한 게 뭐냐? 아니, 전쟁에 나갈 장수 같은 엘리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떨고 있고 전군이 떨고 있는데 보잘것없는 다윗은 나오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오는 것일까? 다윗의 기억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기억. 사울이 단기 기억으로 처리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장기 기억으로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차이점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장기 기억 속에 담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단기 기억은 쉽게 잊지만 장기 기억은 오래도록 후대에 이르기까지 기억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주신 것이 있어요. 이 예를 통해서 장기 기억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단 한 번 듣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되새기고 후대에게 전해줄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이거를 읽는 순간 무력화되고 약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서 여호와의 말씀만큼은 장기적으로 기억하며 묵상하고 되새기고 다시 나갈 책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땠죠? 이거를 하지 않고 잃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낙 자손, 즉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능히 이길 것이니, 그러면서 신명기 9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한지 알아요?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뭐 한다고요?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약속이에요. 이 말씀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은 절대로 단기 기억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능력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냐? 이 말씀을 단기적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가나안 자손을 물리칠 거다, 함께 할 거니까 쫓아내라, 이걸 믿고 나가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단기 기억으로 취급해버려요. 이스라엘은 아낙 자손을 반드시 물리쳐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 사울과 다윗의 반응이 다르거든요. 사울은 무서워하고 다윗은 용맹합니다. 무엇의 차이죠? 단기와 장기의 기억의 차이가 이렇게 만들어 놓아요. 약속의 말씀을 장기 기억으로 담아 영원히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남겨놔야 됐는데 그들은 그냥 듣고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 돼버려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받고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본문의 저자가 골리앗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23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볼레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누가요? 어느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표현돼요. 아니, 왜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도 가드 사람 골리앗, 또 가드 사람 골리앗, 왜 가드라는 사람을 자꾸 언급하는 걸까? 왜 가드 사람을 강조하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시사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골리앗을 무섭지 않고 싸워서 이기느냐 하는 이 질문, 이거를 저자가 계속 시사하는데, 가드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이었어요. 아낙 자손.
들어가면 반드시 있을 텐데 내가 함께 할게, 너희를 물리쳐 쫓아내. 이게 뭐냐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부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대부분 누구를 물리치느냐? 아낙 자손은 다 없애버려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일부 남기는데 여호수아가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은 멸절하였으나 이곳 사람 남겨두어요.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어디와 어디에는요? 가사와 어디에? 가드와 아수에만 남았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 골리앗,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어기고 그들을 남겨둔 가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다윗은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럼 벌써 뭐냐면 여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스포츠 경기할 때 어디하고 할 때 가장 격렬한 스포츠를 하죠? 일본. 다 하네요. 막 보나 물어 많아. 일본 사람하고 할 때는 이거는 스포츠가 아니라 격투예요. 격투. 축구도 막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하고, 이게 뭐냐면 일본 사람하고만 이상하게 붙으면 이런 모션이 나와요. 왜 그럴까? 한이 있기 때문에, 한 아픔과 서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윗의 마음속에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왔다라고 할 때 저자가 왜 가드 사람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느냐? 반드시 물리쳐야 할 백성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 누구냐?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구만 기억하고 있느냐? 다윗만 장기 기억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만. 사울 왕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도 잃어버려요. 근데 다윗만큼은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열받아서 견딜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저자가 계속 단어를 넣을 때 그냥 골리앗이 아니고 가드 사람 골리앗,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계속 마음속에 기억할 것이 있는데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구였냐면 애초에 빛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었죠. 근데 그 빛을 어둠으로 바꾼 것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뱀의 간교함을 이용해 사탄이 아주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려서 어둠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느냐?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어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어둠의 자녀로 다시금 만들려고 온 힘을 다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계속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할 책임이 있느냐?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러면 다윗이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책임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성도가 확고한 믿음과 함께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한다니까요. 나는 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고야 말아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믿음,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루는 한 아버지가 아들의 간질 때문에 불에 뛰어들고 물에 막 뛰어들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이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이 이런 상황이 좀 고쳐주세요. 근데 못 고쳐요. 못한다니까요.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있는데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이걸 못하나요? 주님은 하시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이를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를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이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비유를 드는데 여기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느냐? 겨자씨 한 알만큼만 이렇게 표현돼요. 한 만큼만, 겨자씨 한 알만큼만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근데 원문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조금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이렇게 표현돼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는 믿음하고 겨자씨 같은 믿음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겨자씨 그러면 작습니까? 큽니까? 한번 사진 볼까요? 얼른 볼 때는 콩처럼 보이지만 확대해서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알 때는 겨자씨 그러면 담배씨로 알았어요. 담배씨는 너무 적거든요. 근데 실제가 없는 거 담배씨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뭐가 같으냐? 열무씨 알죠? 열무씨. 열무씨 정도로 보면 됩니다. 요 정도 씨가 되는데 그런데 저 같은 너무너무 작은 씨가 어떻게 자라냐? 크기를 보면 이렇게 자라요. 다음 사진 볼까요? 사람의 키보다 커요. 이게 뭐냐면 겨자씨의 비유예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겨자씨 한 알만큼만이라는 믿음에서 요 믿음의 적은 믿음 말한 것이냐? 아니요. 큰 믿음 말합니다. 겨자씨를 봐라. 겨자씨는 이렇게 적은 것이로되 그 겨자씨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과 질적으로 우수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겨자씨의 씨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보다 훨씬 가능한 잠재력과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즉 양질에다가 큰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믿음이 있어야 되지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이세의 둘째 아들 중에 막내고 그리고 형들처럼 장성하지는 않았어요. 그 믿음만큼은 그러나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의 질과 능력을 갖추고 누굴 바라봐요? 가드 사람 골리앗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겨자씨 한 알 같은 잠재력과 강성한 믿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잠재적인 능력이 내 마음속에서 불타올라야 돼요. 나는 부족한 인생이 분명히 맞다. 죄를 짓기도 하고 나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가능성, 이 잠재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때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겨자씨 믿음이죠. 자,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기적으로 기억하고 한 번 듣고 흘러버리는 단기 기억의 중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이것이 장기적인 기억으로 전환시켜 그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고 계속 반복해서 내가 힘이 올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눈물이 펄컥 나오면서 그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를 무서워하지?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나는 이것을 믿어. 장기 기억 속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뭘까? 사울과 군사들은 단기 기억으로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달랐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안 나가도 다윗은 나가요. 다윗은 나가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장기적으로 기억되니까 그런 능력이 나오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억 속에 말씀 들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단지 듣고 잃어버리는 전화번호처럼 단기 기억 속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기억 속에 잘 저장하여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그대로 전수가 돼서 그들도 힘을 얻고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세워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들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움직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